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니엘서 6장을 읽었습니다. 사실 전체 읽으면은 하나의 스토리로 다 시작과 완성이 되는데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핵심적인 부분을 읽었을 뿐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이건 마치 아이들을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는 성경 동화라도 기가 막힌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옛날에 말이야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가 있었대. 이스라엘이 다 전쟁에 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전쟁에 졌단다. 그런데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나 봐. 그런데 너 같은 아주 초롱초롱한 청년을 잡아갔는데 거기서 왕이 아주 아끼면서 이 똑똑한 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냥 제일 높은 자리를 준 거야. 그랬더니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 청년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 섬기면은 안 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리석은 왕을 꼬셔서 다니엘이 계속 하나님 섬길 거다라는 것을 걔네들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계속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법대로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졌단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임금님이 너무나 슬퍼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놓고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랬단다. 다음날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일찍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으로부터 너를 지키시기에 충분하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니엘이 그 아래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살아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모함을 했던 그 악한 사람들 가족까지 모두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던져넣었더니 사자가 그냥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움켜잡아서 다 잡아먹었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왕이 정신을 차리고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경외할지어다 하고 조서를 전국에 내렸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단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마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하면은 정말 재밌는 이 성경 동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데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풀무도 없고 또한 다니엘이 던짐을 당했던 사자굴도 없습니다. 아무 위협도 없이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현대는 그런 거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약간 둔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현대에서는 하나님도 활동을 자제하시고 마귀도 전깃불 켜놓으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인간만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구나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곁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의 시험을 받던 때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본질적으로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성공을 이루니까 여러분 남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대성공을 이루면 주변에 뭐가 생기겠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살면은 반드시 시기하는 자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면은 마치 항상 쌍존재하는 것처럼 어디서 생겨났는지 시기와 질투로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해도 기도해야 되고 또한 실패를 해도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좌절과 낙담의 굴레에서 다시 끌어올리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전에
다리오 왕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 세계의 경영의 원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너무나 무서운 꿈을 꾸었다고 그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점쟁이들, 학자들 다 불러서 내가 지금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해석해서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상을 줄 것이고 못하면은 너희 전부 다 이 형집행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설교객들이 왕이시여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해석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이놈들 허튼 짓 하지 말아라. 그거 들으면서 머리에 살살살 굴려서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찾을 것인데 그 해석이 맞지 않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들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은 내가 꾼 꿈부터 너희들 입으로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이게 바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왕은 이러이러한 꿈을 꾸셨나이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타나서 왕이시여 왕은 꿈속에서 한 큰 무시무시한 신상을 보았나이다.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 여기 복부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강한 철로 되어 있는데 허벅지부터 밑에까지 맨 발가락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이 서로 섞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사람의 씨와 그들의 씨를 섞으려고 하지만 이거 잘 들으세요. 옛날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진짜 번역이 이겁니다. 그들이 사람의 씨와 그들의 씨를 섞으려고 해도 피차 섞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뜨인 돌이 확 내려와서 그 신상을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그 돌은 온 천하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해석은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는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그리고 로마는 두 개로 갈리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시기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그들의 씨를 사람의 씨하고 섞으려고 계속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철과 진흙이 섞여서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사람을 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진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아담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철과 진흙을 섞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뜨인 돌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돌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돌, 리빙스턴이라는 이름도 많이 가지고 있고 흰돌, 화이트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 때려부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돌만 영원히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뭐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왕이 세상에 경배를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히구나.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아까 말씀드린 세 친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특징이 우리 모두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실함이 있어서 믿음 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또한 그리고 법규를 어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만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더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그렇게 출중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우리 모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청년들이 믿음과 신실함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냐면은 이렇게 되니까 자고로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 미워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여러분 벨리알의 자식들 잘 알죠? 성경에는 불량배로 나오는데 그게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 영적인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실함과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 이 사악한 자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 으뜸 총리,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의정이 된 거예요, 영의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을 올매에 빠져가지고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연구가 아니지, 이거는 흉계를 꾸민 다음에 모든 것에서 신실하니 흠잡을 데가 없구나. 딱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어디냐? 그의 믿음밖에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믿음을 훼손시키자. 믿음을 훼손시켜. 이 마귀의 자식들은 항상 하는 게 똑같아요. 응? 믿음을 훼손시키는 거. 예수님께 대해서도 어떻게 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당신은 항상 신실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나이다. 서문이 길어. 그 다음에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리까? 바칠까요? 말까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니엘을 해치려는 이 악한 자들도 왕을 꼬드겨서 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본사님들 이란 다녀오셨잖아요. 터키 다녀오셨잖아요. 그쪽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라고 다 있다고 다 몇 주 전에 같이 이렇게 지도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중해는 옛날에 그리스란 나라가 아주 큰 제국 만들었고, 그 다음에 로마는 다 알잖아요. 그쵸? 로마 백부장도 있고, 그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한국, 일본, 중국을 동북아시아 그러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지역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권사님 갔다 오신 그 터키, 그리고 이쪽은 뭐라고 하냐면,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미도 페르시안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도 페르시안 지역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법 만들면 못 바꿔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항상 왕을 일정한 기간 동안 모든 신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왕에게만 머리를 숙일지어다 하는 그런 이상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와서 왕을 꼬드기는 거예요. 왕이시여 30일 동안은 왕께 다른 신들에게 구하거나 청원하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반역하는 거니까 그냥 사자굴에다 던져놓는 법에다가 사인해 주십시오. 했더니 왕이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인을 해준 거예요. 사인을 했더니, 자, 그래도 왕에게만 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전국에다가 방을 붙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항상 이것을 탐냅니다. bow down, 무릎 꿇고 절해라. 그거를 탐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하라. 나에게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이 33m나 되는 큰 신상 만들어 놓고, 얘들아, 응? 여러 가지 악기를 막 불 때는 전부 다 머리를 숙여서 이 신상에다가 절을 해야 되느니라.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했어요. 절을 안 해? 이놈들. 그러면 풀무불, 용광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던져놓겠다.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금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말라는 그 법을 또 만들었는데, 이것이 본질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절해라. 나에게 절해라. 이상하게 본질이 똑같은데 사탄 마귀는 이것만 탐냅니다. 사탄 마귀는 돈을 탐내지 않습니다. 왜냐? 사탄 자체가 만몬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99% 다 꿰어가지고 돈 된다면 다 합니다 라는 말을 농담으로 하는데, 사람도 그렇게 망가뜨렸어요. 무엇이 망가뜨립니까? 가난이 망가뜨리진 않았는데 돈이 사람들을 다 망가뜨렸어요. 돈 되면 다 합니다. 이 말 뜻에 여러분 무슨 기가 막힌 뜻이 있는지 알았어요?
농담을 해요. 돈 되면 다 합니다. 이거 모든 가능성, 범죄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 맘몬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맘몬이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고 맘몬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맘몬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맘몬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 둘이 섬긴다 하면은 저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덜하게 여기거나 또한 저를 더 중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덜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75번 마태복음 6장의 교동문이 딱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신비한 경험을 항상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우리는 우주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창조하시고 발 아래 두시는 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것을 탐냅니다. 절하라.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사탄을 숭배하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우다운은 그야말로 절하라. worship the devil. 악마를 숭배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최후의 한 명까지 우리는 다 싸우고 죽겠다 그랬고 로마 사람들이 점령했을 때는 마사다 계곡까지 끌어가서 거기서 성 쌓고 끝까지 최후의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같은 간격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서문학 교회 두 번째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서 100점을 주신 교회. 그 교회 뭐예요? 거기도 숭배하라고 로마 황제 숭배하라고 했는데 그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인 폴리갑이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회유를 해도 86년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86년 동안 주님은 나한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냐. 불에다가 나를 올려라. 그래서 화형을 시켰는데 그 불이 태우질 못하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병사가 칼로 찔러서 폴리갑이 순교하게 됐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폴리갑은 마치 도장을 찍듯이 모든 박해를 거기서 멈추게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가 그것을 기록해서 지금 성경 밖에 있는 교회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이웃나라 가보세요. 모택동이 신입니다. 모택동. 응? 얼마나 무서웠어요. 응? 문화혁명 때. 그 다음에 또 이웃나라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저 서울에서 좀만 더 올라가면은 똑같이 금신상을 세워놓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금신상 세워놓고 코트 입고선 이러고 있는데 무시무시하잖아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참배를 절을 강요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국민들은 가서 그냥 관광하고 이렇게 고개 숙일지 모르지만 무서운 게 뭐냐면 목사들이 가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같이 절하라고 할까? 왜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통해서 마귀는 항상 크리스천들에게 절을 받고 싶어 할까? 그거 잘 기억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에도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천하를 나에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고개를 숙인다. 그거 망조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교계에서 북한만 갔다 온 목사님들은 꿀을 먹고 왔는지 입을 딱 닫고
그냥 은근슬쩍 계속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악한 마귀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하는 거, 숭배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의 모든 표상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표상은 하나님이냐 물질주의냐로 지금 경쟁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머티리얼리즘이라는 것은 금상도 신상도 다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결국 만몬, 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도 이 만몬만큼은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것의 표상은 즉 물질주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는 풀무불도 없고 사자굴도 없죠 라고 맨 처음에 운을 띄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수를 세어볼지니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금도 텔레비에서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보이냐? 선거 때마다 크리스천 대통령 후보는 뭐예요? 반드시 어디로 끌고 가요? 약한 자들이? 인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디 무슨 조계종 무슨 가면은 꼭 그들이 강요하는 게 뭐냐면 뭡니까? 불상에다가 절하는 거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 대통령도 뒷말이 많잖아요. 절 안 했다 말도 주장도 있고 절했다 말도 있고 나가 있어라 한 다음에 문 닫고 결국은 그래야지 대통령이 눈앞에 왔는데 5년짜리 대통령이 눈앞에 왔는데 이걸 내가 절을 해야겠다. 말이 무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무성하게. 5년짜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짜리. 대단합니까? 5년짜리? 그것 때문에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절을 했다, 안 했다. 본인은 안 했다고 하고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다 했지.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크리스찬 대통령 후보만 나오면 공식적으로 이 자들이 끌고 가는 데가 뭐냐면 절간으로 가서 우상 앞에 세워놓고 부처님에게 예의를 표하시죠. 그러면 불교표가 같이 갑니다. 안 그러면 될 거도 안 됩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대통령까지 안 가도 좋아요. 바로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심지어 장관 후보자, 포항공대 교수였던 그 장관 후보자 나와서 텔레비에서 뭘 물어봅니까? 아주 이상하잖아요. 그 교수가 신실한 사람이란 소문이 다 나니까 뭘 물어보냐면 딴 거 안 물어봐요. 위장 전입했어요? 다 안 걸리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리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론 믿는다. 저렇게 정신 나간 자가 교육과학 장관이 된다고 하니 이거 안 된다. 그 악한 자들입니다. 여론에서 막 떠들어. 그리고 이제 마치 논평하는 것처럼 제가 다 봤으니까 하는 말이죠. 둘이서 앉아가지고 마치 아주 점잖. 그런데 어떤 교육장관 후보자 그분은 진화론을 안 믿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지혜가 있으면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모조리 도태시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론 믿는 자들이 어리석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소달구지 몰고 다닐 때 그들은 잠수함 만들어서 바닷속 다니고 비행기 만들어서 하늘 날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자들이 딱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는 목사들과 성도들을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들이 당하는 시험만큼 그렇게 크진 않겠죠. 절 한 번만 하면은 그래도 5년짜리 임시직이겠죠. 5년짜리니까 5년짜리 대통령 할 수 있고 절 한 번만 하면 몇 년 하는 장관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과연 다니엘과 같이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같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믿음과 같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지금 성경이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결단의 싸움입니다. 결단도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먹 가지고만 하는 게 싸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 바로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의, 믿음의 결단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그 사람을 왼쪽으로 가게도 하고 오른쪽으로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 결단의 싸움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31파입니다. 31파. 타협하는 거. 30일 동안인데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겠지. 30일인데 괜찮아. 눈 감고 30일만. 이게 바로 31파예요. 타협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위장 창문파.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고 매일 기도하던 사람이 그쪽은 닫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붕성 쪽을 향하는 창문을 딱 열어놓고 하면 위장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님 창문을 이쪽으로 닫았지만 내가 기도는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내 저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반대쪽 창문을 열었나이다. 그러면 밖에서 딱 보면 창문이 저쪽은 닫히고 이쪽이 열렸구나. 이게 머리 쓰는 머리판데 여러분 그 증거입니다. 사실은. 밖에서 보고 그들이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 다음에 그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친구도 뭐 문 닫고 이렇게 하던데 끝이야 끝. 그걸로 끝입니다. 왜 창문을 그쪽으로 열고 기도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열왕기상 8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한 다음에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이 여기 있는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찾지 마시고 쭉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그 원수에게 넘겨주심에 그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멀든지 가깝든지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을 경우 딱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의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또 그와 같이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기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을 향하여 곧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 원칙을 지금 다니엘이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9절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사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들이 주께 범법하려 하며 행한 그들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회개가 됐거든 생각이 났거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포로로 잡아간 그 백성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31파, 두 번째는 위장 창문파,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바로 반드시 걸어야 될 길, 늘 하던 대로 파입니다. 늘 하던 대로 파.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31파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위장 창문파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늘 하던 대로 파. 늘 하던 대로 파.
다니엘이 지금 늘 하던 대로 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겁이 많은 분들이 또 명예요원인데, 얘가 엊그제 그 소식을 이렇게 봤더니, 어떤 이름은 내가 잊었어요.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금 막 사자후를 막 바라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사자후라는 것은 시끄러울 때 사자후를 확 발휘해서 그냥 모든 것이 정돈되도록 하는 게 사자후인데, 지금은 다 조용해져가지고 잠 좀 자려고 평안히 쉬려고 했더니 왜 지금 와가지고 막 사자후를 막 바라냔 말이에요. 뭐 우리가 한 500년 살 것도 아니면서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30일 파도 아니고 위장 창문 파도 아니고 늘 하던 대로 파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뒷북치는 판에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제 눈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었는데, 늘 하던 대로 습관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을, 신약시대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만몬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창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딴 거 바라보면 여러분 바닷물 먹으면 갈증나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용산을 향해서 창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 앞에 가서 알랑거릴지도 몰라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 쓸모없는 것이에요. 바람이 나는 교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뭐예요? 금융의 도시가 됩니까? 뉴욕을 향해서, 런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간구할지도 모릅니다.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평양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상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향해서, 재벌, 돈을 향해서, 사상을 향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고려하게 되면 믿음의 승리가 어려워져요.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여러분 단순하게 결단하세요. 믿음의 결단하는데 요거 생각도 하고 저거 생각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은 쟁기를 잡고서 말이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 이게 뭐가 나쁜 거예요? 내가 가서 어머니 아버지 인사드리고 올게요. 떠난다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이방의 왕 다리오와 입에서 나온 것이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사악한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사악한 자들의 공통점이 우리에겐 다행이에요. 그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래도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어요. 사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꽤 나온 것 같지만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사자의 입을 다 봉했습니다. 그들은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봉했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다 봉하셨습니다. 두 번째, 다음날 그 돌을 굴려서 보았을 때 그 원수들이 저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다고 쳐봐요. 그냥 망해서 죽어라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 다음에 평안하게, 아주 평안하게 기쁘게 살고 있고 더 잘 되고 있어요. 원수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약국의 내과병원에 소화제가 다 동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배가 아파가지고.
원수들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아까 탄식했던 왕이 기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왕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적들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화가 나서 이 모사를 꾸민 놈들, 아내와 자식들까지, 와, 끔찍하잖아요. 모조리 잡아다가 저 사자굴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다 던졌더니 원수들이 그냥 그 사자 끝으로 떨어지는데, 배고팠던 사자들이 원수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잡아가지고 뼈를 으스러뜨렸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의 몰락. 똑같잖아요. 에스더서기에 보면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쓰던 아주 악한 흉계를 꾸미던 하만이 장대를 그냥 높은 걸 세워놨는데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장대 자기 자신이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적들이 다니엘의 생존을 보게 되고 왕의 탄식이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적들이 몰수이다 몰락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왕이 반대로 조서를 내려서 누구든지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국에 다 방을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승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창문을 어디로 열 건지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뭐요? 늘 하던 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습관과 믿음의 결단에서, 두 가지예요. 믿음의 습관과 믿음의 결단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